오늘 살펴볼 말씀이 시편 107편의 말씀이에요. 흔히 감사의 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아주 강력한 명령의 말씀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1절의 말씀이 시편 107편 전체를 풀어내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107편이 43절, 어떻게 보면 이제 짧은 절수는 아닌데 이 43절의 모든 말씀을 이끌어가는 말씀이기도 하고 일종의 힌트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말씀, 모든 구절구절의 말씀을 풀어가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1절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2절과 3절과 4절이 모이고 5절과 6절이 모이고 9절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돼요. 즉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를 건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가 사모할 때마다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답답한 형편에 놓여지거나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굳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은 답답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어려운 형편이라 하여도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답안지를 가지고 인생이라고 하는 시험을 치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시험이 어렵게 보인다 할지라도 해답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 삶의 이 고난이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지, 내 삶의 형편이 언제쯤 풀리고 정말 내 삶이 나아지긴 할 것인지 우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래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 우리의 형편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지금 내가 보이는 것은 깜깜한 어둠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결국에는 우리 끝이 아름답게 끝날 것이라고 하는 답안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선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잘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은요, 그 선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107편의 말씀을 같이 묵상해 가면서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잘 이렇게 만들어갈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은 건지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오늘 떡을 준다고 했는데 광고를 제가 못했습니다. 1부, 2부 다 못했어요. 오늘 추수감사절이라서 이제 목사님 같이 떡 나누고 싶어요 하셔서 떡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에 맛있게 먹읍시다. 6절의 말씀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지금 처한 형편은 고통스러운 형편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지금 처한 형편은 고통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 중인 형편에서 그를 건지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백성이 고통당할 때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같이 우시고 같이 아파하실 뿐만 아니라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친히 건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오늘 시편 107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를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감사에 대한 삶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1년 365일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좋은 일도 있지만 또 때로는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건들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정말 마음 다해서 감사하는 순간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정말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나도 모르게 불만이 터져 나오는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매 순간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과도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일까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성경의 전체적인 틀을 이해해 본다면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이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인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늘 좋은 일만 일어날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감사할 수 있게 늘 감사할 수 있게 늘 좋은 일만 일어날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또한 절망적인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무조건 감사해야만 해 라고 감사를 강요하는 말씀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태도, 자세,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만났을 때는 세상을 다 가든지 한껏 즐거워하다가도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금세 풀이 죽어가지고 낙심해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지켜서 좋은 일을 만나던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던 간에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아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 광야길을 걷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주할 성읍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마 역사적인 사건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전 광야 40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거주할 성읍이 없었어요. 집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늘 이동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한 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생각해 보면은 지금의 우리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먹을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무엇을 먹고 살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살 집을 구하는 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도 먹을 것과 마실 것, 이 광야 속에서 내가 거주할 성읍이 없어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되는 사람들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삶은 광야의 삶과 다 같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답답한 형편에 놓이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낙심하고 힘들 때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사막길 속에서도 고난 한복판 속에서도 너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 삶의 자세인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결국에는 우리의 처음 세팅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세팅을 어디다 두고 살아갈 것인가? 일단 불평으로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인가라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전체를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또 그들이 거주할 성읍이 없어서 낙심한 채 방황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 고통의 현장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면은 우리의 삶이 고난과 또 거주할 성읍조차 없어서 방황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비빌 언덕이 없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다 감당하고 내가 다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론 낙심하게 되고 때론 절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과도 같이 결국에 우리가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에 빠졌을 때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놓였든지 간에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거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의 태도, 자세를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찬양 보니까는 I stand, I stand,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전히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도 우리의 삶이 광야길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해 피곤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맨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바른 길로 인도하사 우리를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여기서 바른 길이라는 이 단어가 제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싶은 거예요. 문맥적으로만 살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찾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길을 잃어버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을 찾지 못해서 방황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읍에 도달하게 하셨다는 걸 거예요. 먼저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의 삶도 길을 잃어버릴 때에 행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거처를 찾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이 바른 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길, 의로운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의 길을 끊임없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너도 남들처럼 성공할 수 있을지, 더 남들보다 적은 돈과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크게 성공하는 법을 말해주고 사람들은 그런 길에 귀를 기울이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길은 세상의 성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책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의 책이 세상 살아가는 처세수를 말해주고 있는 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성경책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성경의 책이 번영을 이야기하고 세속적인 성공과 처세를 말한다면 저는 이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성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처세에 대해서도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당신 복받고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복음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공의 길을, 성공의 삶을 가르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삶을 가르쳐 주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환난당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거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먼저 낮아지고 섬겨야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배우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세상에 말하는 성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유혹과 거짓과 남을 속이는 것과 이 분열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 아름다운 길, 선한 길,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도둑질을 성공해서 들키고 나지 않아서 너무너무 도둑질 잘했네, 한 번도 안 들켰네, 그래도 감사 기도를 드린다면 그 감사의 향기를 하나님이 맡으시겠습니까? 내 몸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해가지고 내가 너무 행복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한다면 그 감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분의 고백이 생각났어요. 그분은 모조품을 만들어서 파시는 분이었어요. 흔히 말해서 짝퉁 가방을 만들어서 파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 모조품을 만들어서 많이 팔고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저 지금까지 이제 이 모조품 가방을 만들고 한 번도 들키지 않고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줄 알았어요. 남들 다 걸려가지고 조사받고 세금 엄청 낼 때 나는 한 번도 걸리지 않아가지고 이것이 내가 축복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걸리지 않은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좀 더 빨리 이 자리에서 떠날 수 있도록, 차라리 내가 과거에 빨리 붙잡혔다면 내가 일찍 청산하고 진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내가 한 번도 걸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부끄럽더라고요. 이게 부끄러운 걸 이제 알았어요. 그 이야기 하시면서 자기 이제 그거 정리했어요. 다 정리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한 분이시죠. 히브리서 12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이거는 좀 이따 갈 거예요. 제가 히브리서 읽자 그랬잖아요.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때로는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책망이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그 책망을 달게 받게 되면은 그 이후에 오히려 우리의 삶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진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에겐 믿음이 있어요. 비록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좁은 길이라 하여도 그 좁은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멋진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해서 다 불편하고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고 오해인 거예요. 넓은 길을 가면서도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기쁘고 행복하게 믿음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그 주님 따라가서 늘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건져주신 우리의 삶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돌봐주시고 그 바르게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게요. 9절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나와요. 저는 우리 빛의 식구들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진다 하여도 먹지 못할 것을 먹으면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먹어도 상하지 않은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기왕 먹을 거라면 우리의 몸에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먹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상한 음식을 잘못 먹고 아주 한번 크게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허기가 진다고 해서 아무거나 채우게 되면은 결국에 탈이 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채우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좋은 것을 보아야 되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목사님 꼭 우리가 감사하면서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이해해 드리고 싶어요. 살아가다 보면 불평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마음이 불편해서 또 누군가를 탓하고 또 흠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불평만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마지막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80년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본다면 80년의 인생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끊임없이 남 탓을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울 것인가? 아니면은 내 삶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채울 것인가는 전혀 다른 결과물들을 만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불평의 자리에서 남을 탓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의 삶은 진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채워왔냐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 삶의 시간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으로 채워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9절의 말씀에 보면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좋다라고 하는 단어가 토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처음 성경에 등장한 것은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하나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게 토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줄인 영혼에게 무엇을 채우시는가? 세상의 것들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들로 채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나올 만하지 않아요? 이러면 뭐 반응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주신다는데?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와가지고 내가 너의 삶에 좋은 것으로 채워줄게 하겠어요.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줄인 영혼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만 너를 채우실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것들로 아름답게 채워가시고 아름답게 채워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부으시는구나.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찾고 찾는 자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박수도 손바닥이 마주쳐야 되는 것처럼 아무리 밖에 소나기가 퍼붓는 내려도 이렇게 그릇을 엎어놓으면 하나도 채울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손바닥이 마주쳐서 소리가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폭포수처럼 쏟아 붓는다 하여도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채워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모해라, 간절히 구해라 이야기할까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채우시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끊임없이 사모하고 간구하고 구하라고 말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데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야지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채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빛의 식구들이 여기에 예배하는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사모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 눈에 보기 아름다운 것들, 그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 허영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사모하고 그것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운다면 여러분의 삶은 누구보다도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실 일. 우리가 요만큼을 사모해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넘치게 부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을 기대해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넘치게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성지 답사를 갔다 왔어요. 한 석 달 전부터 이제 준비하고 사실 저는 그보다 훨씬 더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죠. 2020년도에 답사를 갔다 온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가고 싶다. 가서 그 바울이 선교했던 현장들을 다 보여주고 그곳에서 같이 기도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어서 이제 준비해서 19명의 식구들이 갔습니다. 제 마음속에 얼마나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하나하나 다 보고 와야겠다. 놓치지 말고 직접 보고 직접 그곳에서 기도하면 너무너무 좋을 거야.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데리고 간 거예요. 19명을 데려가서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건 제 이야기예요. 저는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성전과 그 교회와 그 사역의 발자취를 보면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이 생기겠지. 물론 감동이 있었어요. 워낙 큰 감동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의 은혜보다 다른 데 은혜가 있었어요. 저는 제가 느낀 것은 에베소를 보던 빌립보 교회를 보던 고린도 교회를 보던 그 현장보다 19명의 성도들이 서로를 돕고 섬기는 모습이 훨씬 더 멋진 거예요. 나는 이들을 데리고 와서 2000년 전에 지어진 교회, 성전의 터, 그들의 사역의 현장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가서 보니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지였어요. 그게 저의 은혜예요. 제가 이 성지 답사를 다 마무리하고 나서 난 성지를 보면 좋겠다. 그곳에 가면 은혜가 있겠지 생각했지만 그 열 하루에 이제 그 힘든 여정을 함께 부대끼면서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돕고 섬기는 모습에 성지는 그곳에 있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짜 거룩한 성지고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것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내가 그림을 그렸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거였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머리를 많이 굴려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아름답고 멋지게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구하는 것과 바라는 것 이상으로 채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시편 107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답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험지, 과연 어떻게 답이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그러나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중에서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을 주께 맡겨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한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쁘신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걸 기억하며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옳은 길로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